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찬양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감격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 때문에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관데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이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무협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추석이며 설 명절이면 평소에 갈 수 없는 극장에 가는데요, 제일 인기 있는 영화는 무협 영화였습니다. 뭐 그런 제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소림사 주방장, 뭐 소림사 36방, 뭐 지금은 다 기억나진 않지만 그런 영화들이 역극장에 걸리게 되면 많은 제 또래의 아이들이 막 이렇게 줄을 서서 그 극장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그 극장에 제 동생 데리고 갔다가 동생을 잊어버리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영화가 재밌었는지. 특별히 성룡이라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그 홍콩 배우가 나오는 영화는 대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무협 영화에는 주요한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인공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 억울한 일 때문에 복수를 해야 되는데 무술 실력을 키워서 복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수를 위해서, 무술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소림사로 간다, 자신을 가르쳐줄 선생님을 찾아다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이야기 영화들 속에서는 제자가 선생님을 선택해서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소림사에 가면 좋은 선생님이 있겠지, 또 저 선생님이 나에게 잘 가르쳐 줄 거야 하고 스승님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 달라고 하고요, 가르쳐 줄 때까지 밥하고 청소하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가르쳐 줄 때까지. 그리고 선생님은 자기 좀 받아달라고 하는 이 친구가 쓸만한지 아닌지 이리저리 괴롭히면서 알아보는 겁니다. 사실은 예전에 철학자들도,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유명한 선생님들도 그런 방식으로 제자들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먼저 찾아와서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제자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보통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선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선택한다는 말은 고르고 고른다는 말입니다. 선택한다는 말은 고르고 골라서 지목한다 하는 그때 쓰는 말입니다. 고르고 골라서 지목할 때 우리는 선택했다, 선택한다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르고 고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르고 골랐는데, 기껏 고르고 고른 사람,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창의력이 있는 사람,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그 눈빛만 봐도 똑똑한 것이 묻어나오는 그런 사람 부르지 않고요, 아버지 때부터, 아니 그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고기 잡던 사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어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다라고 말하고 다니시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 초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부터 좀 허술하고 좀 허접해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런 학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젊을 때는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입시학원 2개가 있었습니다. 이 학원만 가면요,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에 많이 간다는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에 등록하려면 시험을 쳐야 됐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는 학생들은 서울 유명 대학에 들어갈 수준이 되는 학생들이 합격하는 겁니다. 1년 동안 그 학생들을 공부시켜서요,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에 진학을 시키고 나서 나중에 그 학원은 광고하는 겁니다.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진학시켰다라고 광고하는 겁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외국어 고등학교, 자립형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뽑을 때 이미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만 뽑습니다. 그리고 입시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두각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광고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서울의 유명 대학에 보내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부모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학교에 보내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을 그 학교에 보내고 싶어서 안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많은 잘하는 학생들이 그 학교로 몰려갑니다. 그 학교에서는 또 그 중에 잘하는 학생들, 더 잘하는 학생들만 뽑는 거지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잘하는 학생들이 대단한 성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우리 시대의 방식입니다. 학교도 직장에서 고를 때에도 고르고 고르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 예수님께서 고르고 고른 사람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고기 잡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르고 고른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답답하고 뭔가 대단한 것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변두리 갈릴리의 어부 때문에 이 땅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이 땅의 정치가 바뀌고 이 땅의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읽어보기 시작하시면 그 사람들 때문에, 갈릴리 변방의 어부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퍼뜨린 문화와 그 사람들이 퍼뜨린 메시지 때문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다른 선생님, 어떤 다른 학원, 다른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대단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그런 사람들로 만드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예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약속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나는 예수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책 4장 13절에 보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변방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도시였던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예루살렘의 높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갈릴리 변방 어부 출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고 학문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의 높은 사람들 앞에서, 유명 대학을 나온 사람 앞에서 거침없이 막힘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장면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되게 하겠다고, 만드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나도 부르셨고 정말 부족한 사람들인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그대로 두시겠다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습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성령의 공동체, 대현교회.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의 사람, 예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변두리 어부들을 부르시는데요, 이 어부들이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20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데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까, 부르시니까 22절에 이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요, 특별히 성경을 읽으실 때에 반복해서, 같은 말이 반복해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같은 말이 반복해서 나오면 그 이야기는,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할 때에 중요한 말을 어떤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중요한 이야기는 다시 반복합니다. 다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특별한 감정 없이 아주 무덤덤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니라. 별 특별한 것 없습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적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라도요, 여기서는 특별한 감정 없이, 특별한 것 없이 무덤덤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누구라도 우리는 지금은 예수 이름만 듣고, 우리가 예수 이름만 듣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나 예수님, 우리 집에 옆집의 사람들이 이제 교회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시니까 우리 교회 가보자 할 때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면 대구 사투리로 니 미친나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교회 가자고 할 때 순순히 따라 나서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사연들을 가지고, 각자의 어려운 과정들을 가지고, 남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겁니다.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찬양을 올리는 사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사연들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과정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만한 각자의 이유들을 가지고 찾아오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설 만한 어떤 이유들도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교회 가자고 할 때 예수님을 바로 따라 나서는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을 따라 나설 만한 이유가 있어서 여기는 우리가 예수님께 왔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4장에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는지, 왜 따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책과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책을 같이 읽게 되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소개받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안드레가 바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님 베드로에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요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같이 가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형제 베드로는 처음에는 무덤덤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봐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처음 오면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교회에 처음 와서 기도하면 나에게 정말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덤덤하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밤에 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죠? 베드로가 그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고기 앞에서 베드로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안드레, 동생 안드레가 자기에게 예수님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할 때는 무덤덤했습니다만은 이제 고기를 많이 잡고 보니까 업으로서, 전문 프로페셔널 업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자기 눈앞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마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때는, 예수님을 알게 된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 오자마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 말씀을 듣고 두 번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새 내 마음 구석으로 조금씩 스며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일 오후 예배도 참석했고 심지어는 수요 기도에 참석하면서 기도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사랑방 모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아, 구원자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분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아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변방의 그 어부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과정, 어떤 이유로 따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어떻게 따랐는지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 이유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를 따르든지 무엇을 따르든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는 이전에 따르는 것을 더 이상 따르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에는 이전에 따르는 것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사람들이 던지고 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막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 그물을 던져놓고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을 쫓아간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도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물질 하던 사람이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을 깁고 있는 사람, 아버지와 그물을 깁고 있는 사람이 그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활과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과 관계에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났다는 말에 우리는 괜히 흥분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말 성경에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라는 표현이 마치 예수 믿으면 아버지도 몰라보고 아버지를 팽개쳐놓고 교회만 죽자사자 쫓아다니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자녀들도 부모들도 가족들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남편들이 교회 다니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내 때문입니다. 아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남편에게 하는 걸 보면 그런 교회 다니기 싫다는 것입니다. 남편 핀잔 주면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도 안 하냐고, 남편이 그런 것도 안 도와주냐고 소리를 지르는 아내는 남편을 질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가 남편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막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자식들이 막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하는 것 보니까 자식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 너희들이나 열심히 다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아내들이 아직 신앙을 알지 못하는 남편에게 더 열심히 섬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직 신앙을 모르는 남편이나 신앙이 어린 남편들은 바로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예수를 보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통해서 예수 신앙을 이해하고 아내를 통해서 예수 신앙을 판단하고 그 아내 때문에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그 아내 때문에 나도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러 가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수록 더욱 자신의 가족들을 돌아보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버려두고라는 번역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직장 때문에 혹은 학교에 진학하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서울의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부모를 떠나게 되는 것 당연히 아들을 격려하면서 딸을 격려하면서 잘하고 오라고 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을 얻었는데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게 되어서 아들이 신경 쓰고 있으면 부모님을 나이 드신 부모님을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라고 신경 쓰고 있으면 어머니나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일하러 가라고 등을 떠밀지 않습니까? 예수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생활인, 자영업자였던 이 사람들 대단한 조직에서 위세등등한 생활을 하는 것 아니었습니다만은 먹고 살 형편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먹고 사는 인생,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인생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고 그동안에 가져왔던 인생과 습관과 옛날 버릇들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22절에 아버지를 버려두고 오래서 마치 이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인사도 안 하고 훌쩍 떠나버린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정성스럽게 하직 인사하고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또 아버지의 노년을 대비해서 연금보험 확인해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고 1년에 몇 번씩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하고 예수님 따라갔다 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불편한 것들을 다 풀어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다 하면 성경이 도대체 얼마나 두꺼워져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안드레가 부모님한테 하직 인사하고 연금보험 확인해드리고 그 다음 1년에 몇 번씩 오겠다는 약속하고 그렇게 떠났다. 이렇게 일일이 다 기록하려고 하면 성경이 무지무지하게 두꺼워져야 됩니다. 얼마나 기가 질리겠습니까? 성경 한번 읽으려고 하면.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이 하던 이전 생활에서 벗어나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가족들, 관계들을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때까지 따라왔던 질서와 가치관과 옛습관과 옛날 생활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부르시면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다 이게 인생이지 뭐 거기에 만족하는 생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질서와 가치관과 옛습관과 옛날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옛날 습관을 그대로 따르면서 예수님을 동시에 따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옛날 습관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는 거기에 갈등이 나고 곤란해서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생활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기쁨이 찾아오기보다는 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이곳을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생활,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더 많이 든다니까요. 신앙생활의 재미라고는 조금 더 없게 되는 것입니다. 20절과 22절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공통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여줍니까? 그들이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들이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1년 했다고 제자 되는 것 아닙니다. 제자 훈련 받았어도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면 의미 없습니다. 제자 훈련 1년이 아니라 2년, 3년 받았어도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면 그 제자 훈련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교회 처음 온 사람에게 나 제자 훈련도 받았어라고 자랑하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안다 하는 것과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라는 성경에 보면 사단도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아도요, 예수님이 계시지 뭐, 예수님이 계실 거야, 이렇게 뒷짐지면서 쳐다보는 것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아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렵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힘이 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쫓아가면서 내가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기도부터 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힘겹게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힘들거든요. 불편하거든요. 내가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 대신 다른 사람이 1시간, 2시간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식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자신의 그 식구들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낮아지는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가정에 일어난 변화를 제일 먼저 눈치챕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했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나타나도 그 일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 일에 관심도 없습니다. 아파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하였는데 나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것이 뭐, 내가 약을 잘 먹어서 그렇지 뭐,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그렇지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가신 곳이 보이게 되고 예수님이 어디에 눈을 돌리는지 보이게 되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따라간 곳에 같이 그 발자취를 같이 따라가고 그 일을 하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전의 생활과 습관과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누리고 있던 좋은 것, 안락한 것, 편안한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보이니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보이니까, 경험하니까 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 기쁨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쫓아다니게 되고요,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길 더 간절히 바라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즉시 곧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계속 2번 반복합니다. 이들이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들이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즉시 따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즉시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자신의 이전 생활, 습관, 심지어는 자신의 평생을 보장해줄 직업조차도 버려두고 따르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귀로 듣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즉시 응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전의 생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가졌던 습관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것도 즉시 떠나야 합니다. 그 습관과 생활에서 떠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늘 그런 습관과 생활들이 여러분의 바지 끝을 붙잡고 늘어질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어도 그 하나님 나라보다 더 좋은 생활이 있다라고 이런 마음 가운데 계속 속삭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년, 아니 10년 이상 다니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주일에 교회 출석하는 문제로 고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생활은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한 새 가족들 모임이 있고 친척들 모임이 있고 동창들 모임이 주일에 있어서 거기에 가보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다닌 지 수년이 되었고 심지어는 10년이 넘었는데도 주일에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자고 전화 오면 거기에 흔들리고 주일에 어느 모임에 가야 된다라고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은 정말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서리집사가 되었는데 여전히 술 마시는 자리를 피하지 않고 즐긴다든지 담배를 끊으려는 노력보다는 습관적으로 자랑스럽게 피워대는 사람이 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우리가 남성의 날 4번째 주일을 지키면서 최인식 장로님께서 고 정주영 명예회장에 술을 권할 때에 거절하였다는 이야기를 같이 들었습니다. 나는 교회 집사라서 술 안 마십니다. 나는 교회 장로라서 안 마십니다 할 때에 그 정주영 명예회장과 현대기업 임원들의 반응이 우습지 않았습니까? 왜 다른 집사들은 술 마시던데? 왜 다른 장로들은 술 마시던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주는 유혹에 쉽사리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지위 때문에 넘어가 버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지위 때문에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고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를 맞추라고 술 한잔 따라주지만 술 한잔 따라주는 그 사람이 뒤를 돌아서서는 술을 받아 마시는 그 교회 집사와 장로를 보고 비난합니다. 사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와는 달라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를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대하는데 똑같이 술을 받아 마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리에 가서는 바로 그 집사도 그 장로도 술 마시는데 왜 너는 안 마시냐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 우습게 보고 교회를 우습게 보고 우리가 믿는 예수도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가 예수를 즉시 따를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즉시 따른다면 세상은 교회를 다시 보게 됩니다. 세상은 예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지요. 예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2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바로 그 일, 사람을 낚는 일, 제자를 삼는 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선생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선생님에게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선생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모든 것을 그들이 흉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선생님이 하는 대로 흉내내는, 선생님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할 때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할 때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어라. 너희들이 먼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겨우 12명 모아놓고요. 누구에게요? 모든 족속에게, 모든 나라에 가서, 모든 부족에게 가서 겨우 12명 모아놓고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12명만 있어도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 12명만 있어도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나라에, 지금 모든 나라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구 봉덕동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이곳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변방이었지만 이 변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기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방 변두리의 어부들에게 하신 그 명령대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이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중심에 나서게 된 것은 그들에게 대단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엄청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